자, 여러분이 은혜 받을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새해 운전수다. 예. 오늘 우리가 2015년도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2015년도는 왔는데 우리 외적인 환경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던 집도 똑같고, 내가 타고 다니던 차도 똑같고, 내가 다니던 직장도 똑같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똑같고, 전부 다 똑같아. 그래서 똑같은 환경을 맞이하니까 2015년도를 맞이해도 그렇게 마음의 감동도 없고 도전도 없고 그렇게 맞이하게 되고 또 똑같이 2014년도 같이 살게 될 그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그것입니다. 2015년도를 맞이해서 12시 땡 하면 나 새롭게 살아야지 결단을 내려.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 보면 달라진 것이 없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달라져야 돼요. 비록 환경은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이 변하기를 먼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적인 것이 먼저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것이 먼저 변화가 되면 외적인 것도 당연하게 반드시 변화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5년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서 우리가 시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도 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운전수는 누구예요? 예, 여러분이에요. 내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지 못합니다. 2015년도의 인생은 누가 살아요? 내 자신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2015년도의 그 인생은 내가 운전수야. 다른 사람이 운전해주면 안 됩니다. 내가 운전하고 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운전수로 채용했어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도록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2015년도 인생을 살아라 하고서는 운전수로 여러분을 갖다가 채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책임이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 내가. 2015년 다 살고 나서 아유, 내가 또 왜 저 사람 때문에 못 살았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책임을 맡겨주셨어. 2015년도 책임지고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책임 있다. 다른 사람한테 핑계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저래서 못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책임이 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올 때 운전하고 다 왔죠? 차 타고 왔죠? 걸어온 사람 있어요? 아마 걸어온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차 타고 왔습니다. 근데 자동차는요, 차 안에 어떤 운전수가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차가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참 운전하는 것이 좀 잘못된 운전수, 이상한 운전수가 앉아있으면요, 그 차는 다른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술집으로 가겠든지, 아니면은, 놀러 가든지, 이게 주일날 아침에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모범수 운전수가 앉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찾아갖고 가게 돼서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2015년도에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지금 운전하는 첫 번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주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운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과연 이 한 해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서 살아야만이 될까? 운전수의 올바른 자세일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출발하게 되기 바랍니다. 출발! 그렇죠? 출발!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운전수의 자세는요, 포기와 결단을 잘해야 돼요. 포기와 결단. 이걸 잘해야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 아마 결단력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결단력이에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도 잘해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요. 사회에 나가도요. 결단력 있게 삽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요. 사회에 나가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결단력이 탁 있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이 결단력이 있게 이렇게 승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승리하며 사는데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사는 사람 보면요. 기회를 다 놓치고 나서 그러지 말걸. 이렇게 할걸.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결단력이 없어 기회를 놓치고 나서 나중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버스 오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손 불고 막 벌벌 뛰어도 버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결단력 있는 사람이요. 그 버스가 딱 왔을 때 그걸 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참 이분은 결단력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기가 막히게 잘 내려. 그래서 그는요.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살던 이 정든 고향, 내 친척들 모든 걸 다 두고 떠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너 어디로 가? 이렇게 안 했어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딘가를 몰라 목적지가.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미국 올 때 신났다, 할렐루야, 뭐 좋다 이렇게 온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미국이 과연 어떤 곳인가? 그곳에 가면 참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미지의 세계에 간다는 것은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꿈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미지의 세계라는 그런 것 때문에 큰 결단력이 없으면 미국에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정동 고향을 떠나는 것이 두려울 텐데 의지하던 친척들마저 다 두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는요. 자기가 좋아하던 것, 친척들, 내가 정들었던 모든 것들 그거 얼마나 버리기가 힘듭니까? 우리 습관 하나 버리기도 싫은데 내가 하고 있는 거 그거 버리라고 하면 쌈박질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나 못 버려 하면서 막 싸움하잖아요. 별거 아닌 습관을 가지고도 내가 하는 건데 하면 자존심 내세우면서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좋아하던 모든 것을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결단력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먼저 해야 하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 뭘로 옮겨져요?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마음의 결단을 안 내린 거예요.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이 서지 않으면요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돼. 딱 마음의 결단 내리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즐기던 거 나 놓기 싫어.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걸 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떠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것 좀 가져가면 안 됩니까? 저거 하면 안 됩니까? 친척하고 같이 떠나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 2번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딱 내리자 그는 아멘 그 끝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결단을 내리고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대로 순종하며 나갔던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도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포기할 줄 알아야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팻 로버츠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헌드레드 클럽인가? 아마 그걸 보면 그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나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예일대 법학과를 졸업한 분이에요. 꽤 좀 이렇게 좀 좋은 데를 나왔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딱 영접했어요. 근데 친구가 야, 술 마시러 가자. 늘 술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을 땐 술 마시고 뭐 즐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를 딱 영접했는데 술 친구가 야, 술 마시러 가자. 그러니까 그걸 다 뿌리치고 집을 갔습니다. 집을 달려가서 대문을 열자마자 급히 뛰어들어가서 여보, 나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하면서 소리를 막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미쳤어? 대본에 나온다는 말이 당신 미쳤어? 나는 미친 것이 아니야. 나는 예수를 영접했어. 그러면서 그가 이제까지 참 술 좋은 거라는 다 사가지고 술 찬장 있죠, 찬장. 예, 거기다 진열을 잘 해놨던 술들. 그걸 다 끄집어내렸습니다. 다 끄집어내려서 그걸 가지고 뚜껑을 다 열어서 싱크대에다 꽉 쏟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쏟아내버리는 그것을 본 아내가 당신 왜 이래? 당신 미쳤어?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하면서 막 와서 마지막 것을 뺏으려고 막 달려듭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것을 뺏어서 마지막 하나까지도 다 싱크에다 다 버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그는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는 주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자기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재물이 많았는데 그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딱 보니까 그 청년의 마음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과 또 물질을 따를 수 있는 두 가지가 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그가 섬긴다면 예수님도 제대로 못 섬기고 물질도 제대로 섬기고 양쪽을 갖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이 청년은요, 재물을 더 좋아했습니다. 만약에 재물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았다면 예수님께서 아마 재물 팔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팔아라. 그리고 없애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포기해야 될 때 잘 포기해야 돼. 포기를 해야 될 걸 잘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불교를 믿으면서 불상 앞에서 절을 하면서 섬기는 할머니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와갖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요, 매일 손을 싹싹 빌면서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그러면서 이게 싹싹싹 비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미아부타불 간센보살. 목사님이 보니까 이 도대체가 이거 완전 짬뽕이야. 그래서 할머니, 왜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예수님한테 기도해야지. 만약에 이제 부처한테 하려면 부처한테 하든지 왜 기도를 갖다가 짬뽕으로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기도하는 거 예수가 들어주든 부처가 들어주든 둘 중에 하나 들어주면 될 거 아니요? 오늘날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오지만은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어서 세상에 재미있으면 그쪽으로 쫓아가고 그쪽이 좋으면 그쪽으로 갔다가 이쪽이 좋을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자 선택하면요, 우리는 하나를 갖다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결단력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어. 너를 축복하는 자들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복의 이거 완전히 기준이야, 기준. 그만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력이 있으지 이게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을 내리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포기와 결단을 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신앙생활을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건요,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015년도 포기와 결단력, 이걸 잘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운전수의 두 번째 자세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이 마음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지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아주 잘 드렸어.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옛날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여러분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도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솔로몬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1000번의 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로 와서 초대교회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이 좋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모였다면 뭐부터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구역에서 모이면 구역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모이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어디서든지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때만 그렇고 지금은 아니다. 우리 삶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 가도 내가 직장에 열심히 일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 살림하는 거,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 또 사업터에 가는 거, 내가 어디에 가든지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요, 자꾸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따분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생각으로 자꾸 만들어 가집니다. 그렇게 살면은 뭔가가 바보같이 사는 것 같이 보여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요, 바보 같아집니다. 사람들이 볼 때 바보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나는 바보 아니야, 똑똑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해요?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싫어하면서 떠나게 돼 있어요. 적당하게 살면서 적당하게 믿으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자꾸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자꾸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자꾸 교회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꾸 늘어나야 돼. 그런데 자꾸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합니다. 나와도 그냥 적당하게 가끔 도장 찍으러 나오는, 바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요즘에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전자제품이 너무나 발달됐어요. 너무나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심심하지가 않아. 교회 안 나와도 안 심심해요. 전화 하나 가지면 뭐 인터넷 다 서핑하면서 다 할 수가 있지. 태블릿, 컴퓨터 이거 하나만 가지면 뭐 하루 종일 있어도 거기 들여다보면은 심심하지가 않아. 제가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콜롬비아가 부흥회한다면 모이고 행사한다면 모이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행사한다고 그래도 사람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뭐 맛있는 거 해놓고 그러면 밥 먹으러 와. 왜? 재미있는 것은 집에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올바로 살려고 하면 귀찮고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듣기 싫어. 집에서 할 거 다 해. 영화 볼 거 다 보고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좌우지간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한 번씩 교회 이렇게 특별히 초대하면 그거나 먹으러 이렇게 오는 그 정도가 좀 요즘에 이 콜롬비아 시대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요 느끼는 것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미가 없어 집에 있으니까 교회 나와야지 그래 사람 만나고 그래도 뭐 재미가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게 깨질 수가 있어.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요 나오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세상에 중독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이, 자기 자신 누군가를 잊고 살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냥 배부르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채워지면 됐어. 만족해.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산다면요,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요즘에는 사람과 동물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구분하십니까? 동물을 봐도 사람으로 보여. 그러면 동물이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물과 사람을 구분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즘은요, 동물에게 유언을 남겨가지고 모든 돈을 갖다 다 남기고 유산을 다 남깁니다. 그래서 개가, 고양이가 막 수십억을 갖다가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영혼을 가졌어요. 동물은 육체와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개들이 뭐 하니까 이거 뭐 생각이 있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말이 이렇게 하면 뭐 맛있는 거 주는구나.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구나. 그것만 좀 해서 그런 거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될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요거를 배운 거예요. 본능으로 사는 겁니다. 그들은 죽으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얼마 전 로마 캐톨릭 교회 교황이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런 망언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짐승을 좋아하니까요. 그 사람들 건드려 놓으면 큰일 나거든. 또 그 사람들 건드려 놓으면 너무나 많은 여성들한테 인기를 잊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망언을 했습니다. 사기예요, 사기. 동물이 천국 간다는 거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근데 그걸 보고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성도 여러분, 엄연히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물은 살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은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은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육체는 땅에 묻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육체를 얻어서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는 그러한 육체를 받아갖고 우린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줬어요. 이게 바로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으면 우린 짐승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그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 우리가 영광 돌리면서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바로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짐승이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가끔 가다가 개를 갖다가 오래 훈련시켜서 기도 그러면 탁 이렇게 모으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보기는 봤어요. 근데 개가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먹을 거 주니까 이거 하면은 먹을 거 주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들의 인생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경제를 움직이는 유명한 사람을 갖다가 3명을 주려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3명을 소개해드리겠는데 그들의 공통점은요. 전부 다 대학교를 중퇴해서 다니다가 그런데 그들은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참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 게이츠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알죠? 빌 게이츠 모르면 아마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중퇴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의 재산이 보면 한 1천억이라고 그래요. 1천억이 한국 돈으로 따지니까 130조야. 저는 그 돈이 얼마만큼 모르겠어. 130조가 얼마만큼인지는. 근데 엄청난 돈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보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항공기를 만드는 보잉 항공사를 세운 사람입니다. 비행기가 세계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데가 어디? 이 보잉 회사입니다. 근데 비행기를 보면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고 그래요. 하나는 엔진이 직공문에 달려있는 비행기가 있고, 또 날개에 달려있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잉사에서는 747 항공기죠. 보잉 747. 이거는 날개에 달려있어요. 엔진이. 근데 이게 진짜 모든 비행기의 그 회사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다 날개가 어디 달려있어? 엔진이 날개에 달려있어요. 그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가지고 대형 항공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맥콜드라는데, 맥콜드. 이 사람은 아마 우리의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죠? 아마 셀폰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참 보편적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인물이 된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들 조사한 결과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발견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은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자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놀랍게 역사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네,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벨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이에요. 근데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죽었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그러한 이름으로 지금도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 죽지 못하게 보호해 주었지만 그는 평생을 유리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는 살았으나 죽음만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라는 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것이 뭐예요? 예배. 성도 여러분, 2015년도를 승리하고 싶으신가요? 예?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고자 결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는 누가 운전수라고요? 내가 운전수예요. 다른 사람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운전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정성껏 잘 드리고자 결단하는 운전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빨리 제거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15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5년도 이제 새 운전수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핸들을 잡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운전석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조수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결단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 모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그런 한 해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운전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